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24일 4월 셋째 주인가요? 제가 찬양 넷째 주 청년일부 예배 시작할 텐데요. 제가 듣기로는 요새 시험 기간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들었어요. 네, 지금 한창 8주 차라고 하던데, 물론 학교를 졸업하신 분도 있고 다니지 않으신 분도 있지만 다 각자가 자기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첫 번째 찬양, 믿음으로 나아가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운 일을 믿음으로 나아가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문제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문제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이 시간 잠시 짧게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저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가지고 지금 이 순간순간에 살아가게 해달라고 잠시 짧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지금 이 시간 모두 일어나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곳과 풍랑이 잃어도 안전한 도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붙잡으면서 다같이 4절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능치 못한 것 줄게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한.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영원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니.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한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한기세. 주의 친절한 팔의 안깃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의 안깃에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한깃에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푸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의 안깃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한깃에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주의 보좌로 나갈 때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의 안깃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깃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한 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마지막으로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한 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한 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한 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한 기세. 이 시간 마지막으로 찬양 드리실 때 주님께서 저희가 주님의 품에 있듯이 그럴 때 저희 영혼은 항상 안전하다는 걸 느끼고 또 자각하고 생각하면서 마지막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하니.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생각을 주대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그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다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그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다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여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내 생각을 주대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그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그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다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그 약속 안에서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다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지금 이 시간 대표 기도자 나오시기 전에 모두 앉아서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비록 살아가면서 넘어지거나 주님 생각이 나지 않을 때에도 여전히 주님은 저희를 생각하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저희가 힘들 때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께 저의 영혼을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님의 약속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관하신 만물이 다시 태어나는 이 봄에 이곳에 다 같이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더 알아가고 주님의 넓으신 사랑을 느끼기 위해 이 자리에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저희와 설교를 준비한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희생하셔서 죄를 사하여 주셨지만 저희는 여전히 죄를 지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저희를 위해서 무엇을 베푸셨는지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 저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궁금하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희생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다짐을 하는 저희들이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안아주시옵소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깨달으며 저희도 날마다 부활하여 그 기쁨으로 찬양드리고 삶으로 매일매일 예배하는 청년일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기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1편입니다. 시편 131편 우리 세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31편 1절부터 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으로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131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순례자들이 다윗이 지은 이 시를 가지고 묵상하면서 성전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오늘 이 시들을 읊조렸던 것이죠.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의 마음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1편은 이렇게 성전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감사시, 예배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올 때 하나님을 응시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편들을 읊조리면서 이곳으로 다가왔습니까? 우리는 순례자의 마음을 준비하며 성전에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는가? 예배당으로 나왔을 때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왔는가를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고 있는데 또 오늘 설교를 내가 하려고 딱 하다 보니까
뒤에서 내가 인사를 괜히 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그 인사를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서론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예배는 준비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준비되는 가운데 늦지 말아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수없이 많은 여러분들과 눈이 마주쳤던 것이 생각나서 그냥 여기 앉아서 기도하면서 할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각각 개인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될 수 있지만 제가 한 명을 딱 집어서 너 예배 늦지 마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준비가 중요합니다. 준비는 하나님의 가치에 대한 합당한 자세이죠. 우리가 드린 예배에도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습관적으로 지각하거나 준비 없이 드리는 헌금이나 또한 예배보다 예배 후를 고려한 옷차림이나 또한 예배가 끝나기도 전에 황급히 예배당을 나가버리는 이 모습들은 모두 준비되지 못한 마음에서 시작된 행동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의 성패는 어디서 결정날까요? 예배의 성패는 집에서 나올 때 결정되는 겁니다. 내가 집에서 정말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나왔는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한 그분으로부터 오는 공급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읊조리고 나아갔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준비가 중요하지만 준비가 여러분들의 은혜를 일으키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합당한 마음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예배를 드릴 때 준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들을 더욱더 생각하고 묵상하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예배가 더 진지해집니다. 또 예배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존하는 예배가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대부분 예배를 드려볼까? 오히려 예배를 해치울 수도 있고 예배를 드림으로 내가 무엇을 얻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자. 판단자의 입장에서 예배를 드릴 가능성이 큽니다. 한번 나를 설득해 보십시오. 나를 한번 감동해 보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습관과 태도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미국의 목회자이며 영성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맥스 루케이더가 예수님처럼이라고 하는 책에서 예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에 나오라고 당부하고 싶다. 기도하고 오라. 그래야 도착해서도 준비된 상태에서 기도할 수 있다. 충분히 자고 오라. 그래야 도착해서 깨어낼 수 있다. 말씀을 읽고 오라. 그래야 예배 드릴 때 마음밭이 부드러워진다. 가급한 마음으로 오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오라. 말씀을 주실 하나님께 기대를 품고 오라. 참 맞는 말 아닙니까? 일찍 오라. 일찍 자라. 기도로 준비하라. 헌금을 준비해라.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빠졌어요. 내가 예배 드리는 대상을 생각하며 오고 있는가? 여러분, 예배를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빨리 잘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 받으려고 하는 메시지가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대상이 빠질 수도 있어요. 대상을 생각하지 않고 여기서 일어나는 감정, 또 나에게 위로해 주는 말씀, 또 한 번에 꽂히는 말씀, 그런 말씀에 습관적으로 우리가 귀 기울이기 위해서 준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떠나서 내가 정말 예배하는 대상에 대한 감격이 있는가? 내가 예배하는 대상에 대한 생각이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예배하는가? 점검하면서 오는 거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예배는 태도가 주선입니다. 내적인 태도, 마음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 하나님은 시청자가 아닙니다. 또 하나님은 시청자를 찾지 않아요. 하나님은 준비자를 찾으십니다. 준비된 예배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시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계속해서 읊조리면서 하나님을 응시하면서 외웠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은 오늘 우리에게 예배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마음이 무엇이어야 되는지, 우리 마음을 점검하게 하고 버릴 것이 무엇인지, 내 마음께서 회개하고 나아갈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말씀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이 너무 중요한데,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이 설교가 어디에 붙어 있는 줄 아십니까? 이 말씀이 화장실에 가게 되면은 오늘 딱 볼일을 보는데 가면은 앞에 딱 보이어요. 근데 2절과 3절만 있어. 근데 1절이 나와 있지 않는 거야. 근데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1절이 뭘까? 그러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말씀을 찾는데 1절 말씀이 핵심인데 1절 말씀이 떨어져 있더라고. 근데 1절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인지, 또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를 말해줍니다. 우리는 예배자로서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배 드리기 앞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지금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장애물이 되는 내 마음의 교만함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통찰하고 뒤돌아봤다는 겁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안팎에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교만함입니다. 여러분, 교만함보다 더 큰 영혼의 질병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가난한 마음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가난하지 않다면,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여러분들 예배에 대해서 열정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교만한 상태가 그냥 내 마음에 있는 나의 삶 자체일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갈망함이, 목마름이 느껴지지 않고 예배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모두 교만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조변하면 나에게도 많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나도 여러분의 말씀 앞에 말씀을 전할 때 떨고 있지만 그 떠는 모습 안에는 모두 말씀을 잘 전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지만 그 생각 뒤에 하나님에 대한 응시가 별로 없다면 내 마음도 교만한 겁니다. 겸손한 척하지만 교만한 마음으로 설교단에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의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다 안다는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잘 안 들려요. 말씀이 잘 안 들리는 이유도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이유도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만한 상태의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남의 이야기를 잘 듣지 못해요. 내 안에 교만함이 없는지를 뒤돌아보는 게 예배 시작하기 앞서 준비되어야 될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만한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교만한 내 자신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가난함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저는 항상 예배 자리에 갔을 때 내 마음이 가난해지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은 내가 스스로 가난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교만함을 버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 교만함을 버리지 못해요. 아니, 교만한 생각도 못해요. 여러분 스스로가 교만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왜 교만해? 난 겸손하게, 난 정말 예의를 갖추고 이 자리에 왔는데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 교만하지 않는 상태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교만한 상태 그대로 나아가서 마음이 가난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나의 교만함을 더욱더 발견하기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래야 주님을 찾는 마음이 생기거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 주님이 나의 역사하신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 것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내 자신의 한계를 더욱더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한없이 작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삶이 은총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처절하게 느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데에도 그냥 한마디 하는데 주님이라는 고백 한마디 하는 데에도 내 마음에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강박한 마음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거 선물이라고요. 누가 선물을 받습니까? 내 자신이 교만하다고 느끼지 않는 사람이 선물을 못 받고 내 마음 가운데 철저히 내가 주님 아니면 고만해집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복이 있다 그랬죠.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죠. 그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에게 보일 것입니다. 볼 것입니다 말했죠. 여러분, 이 속뜻은 우리가 비천하기 전까지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결코 귀중한 존재가 될 수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만함은 그분이 아닌 나를 더욱더 바라보기 때문에, 내 자신이 무엇인가를 더욱더 하려고 하는 나를 더욱더 초점 맞추기 때문에 언제나 교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교만함은 하나님을 응시하는 것이라 여러분 자신을 응시하고 있는 것 그 자체가 교만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함은 어떠한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체가 교만함입니다. 그걸 성경에 말하고 있죠. 자신이 얼마나 죄악되고 멸망받을 존재인지가 예수님에서 크게 보여야 우리 마음이 가난해지는데 그런 가난함이 없죠. 자신의 가난함을 보여야 주님의 부요함이 보이는데 그리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기 위해서 나의 비천함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비천함을 보이지 않죠. 보려고 하지 않죠. 왜? 교만하니까. 이사야 66장 2절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려보내니와. 우리 시편 34편 18절도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지난주에 저는 최근에 들어서 가장 빨리 집에 간 것 같습니다. 아내 한 통의 전화를 받았는데요. 아내가 여보다 힘들다.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제가 종종 인스타그램에 제 아들을 올리는데
수호가 에너지가 많습니다. 근데 가냘픈 아내 혼자 그 에너지를 다 감당하기엔 너무 힘든 거죠. 계속해서 아침 저녁으로 공원에 가서 2시간 정도는 같이 있어야 풀리는데, 아내가 토요일도 내가 늦게 오고 주일도 늦게 오니까 화가 난 것 같아요. 좀 빨리 와줘. 점잖은 말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픈 목소리예요. 괜찮나? 좀 긴장하고 차를 타고 집에 갔어요. 집에다 문을 딱 여는데 수호가 반갑게 뛰어나오는 겁니다. 아내도 웃는 거예요. 근데 마음가운데 괜찮다. 아내가 웃으니까 나를 좀 그래도 받아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얼른 아들을 이렇게 안고 있는데 아내가 웃는데 그 웃음의 뒤에는 힘들어 보이는 웃음이었습니다. 애써 웃음을 보이는. 그래가지고 내가 옷을 빨리 갈아입고 여보 힘드니까 빨리 약을 좀 사. 위가 굉장히 아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약국을 먼저 갔어요. 그리고 내가 수호랑 같이 놀고 있는데 한 통의 전화가 오는 겁니다. 약국에서 내 증상을 말했더니 병원에 빨리 가보라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그럼 병원 빨리 가서 진찰을 맞고 힘들면 링게임 맞고 오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죠. 그럼 내가 수호를 밥 먹일게. 그리고 수호를 밥 먹이고 씻고 있는데 병원에서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또 전화가 오는 겁니다. 전화가 오는데 아내가 여보 나 지금 집으로 가야 될 것 같아 그러는 겁니다. 얼른 와.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어. 근데 이제 아내가 와서 하는 얘기가 이제 그 병원에 갔는데 큰 병원에 가라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큰 병원에서 검사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거죠. 맹장이 터진 것 같아. 급성 맹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저는 좀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일날 저녁에. 그래서 그래 병원 가자. 근데 이제 수호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하고 혼자 가야 될 상황이어서 옷을 주섬주섬 챙기고 아내가 차를 타고 갔어요. 그래서 수호를 밥을 먹이고 계속해서 있는데 전화가 안 오는 거야. 근데 9시에 자야 되거든. 그래서 아이를 재우려고 내가 같이 갔어요. 방으로. 그래서 아이를 메고 요 폴리 아십니까? 잘 모를 텐데 폴리라고 하는 그것을 제가 그 핸드폰으로 보여주고 누워 있었어요. 같이 보다가 좀 자겠지 하면 생각을 했는데 안 자는 거야. 그래서 너무 많이 보여주면 안 돼. 20분 안으로 보여주라 아내가 나한테 말했기 때문에 20분 넘기는데 애들은 그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끄고 찬양을 틀어줬어요. 달빛 마을 찬양을. 그리고 불을 다 껐어. 근데 내 마음 가운데 계속 누워있는데 아내는 어떻게 되었을까? 전화가 안 오는 거야. 근데 문자가 딱 온 겁니다. 여보, 내가 응급실에 있어 보니까 대부분 오는 아이들이 다 아들들이네. 대부분 다 응급실에 오는 친구들이 찢어지거나 맞거나 이렇게 찢어지거나 다친 애들이 되게 응급실에 많이 오네. 근데 수호가 너무 보고 싶다. 한참 기다려야 되는데 나 문자 딱 온 거예요. 거의 9시 정도 됐을 때. 그래서 그래 좀 마음 가운데 잘하고 이제 CT 촬영하고 다 해야 되니까 기다려라고 했죠. 근데 11시 되고 전화가 안 오는 겁니다. 12시가 돼도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전화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팔을 뺄 수가 없는 거야. 수호가 깰까 봐. 그래가지고 수호 자고 있는데 찬양을 듣는데 내 마음에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내 인생에 가장 심령이 가난해질 때가 바로 내가 누워있을 때였습니다. 어떤 아내가 안 쫓게 될 것이라 그런 생각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내 마음 가운데 참 인생 알 수 없네. 나 참 기뻐하고 왔는데 아내가 갑자기 맹장이 걸릴 줄 누가 알았겠나? 그걸 생각하면서 한참 동안 내 인생의 무기력함과 회의감과 여러 가지가 마음 가운데 복합적으로 들어가면서 실제적으로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그런 마음이 왜 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마지막에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이게 주님이 나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시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내 인생이 내 스스로 될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힘이 더욱더 빠지게 하시는구나 라는 깨달았어요. 근데 이것은 내가 뜻밖의 시간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설교로 듣지만 여러분들이 설교에 마음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이 얘기가 여러분들이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어디로 향하게 하시냐면은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응시할 수 있는 방향과 마음 그런 경험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철저하게 경험하는 그 순간이 아내가 이 사건이 아니라 그 아내의 사건 뒤에 혼자 지금 아들과 함께 누워있는 그 침대 아래서 생각나게 하시는 이 일들이 난 떠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가난한 마음은 누구나 스스로 일으킬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 가난한 마음은 내가 가지고 싶다고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주님을 향한 응시할 수 있는 마음은 내가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생겨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들은 내 인생에서 정말로 내가 찾고자 하는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밖의 시간 내 안에 마음을 무장해제시키는 하나님의 은총이구나 라는 걸 더욱더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앞으로 나가는 내 노력으로만 하려고 하는 마음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매우 적어요. 우리는 이 교만한 마음의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소망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의 뜻밖의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을 무장해제시켜 버리실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응시하게. 그런 어떤 논리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논리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앞에 내 마음이 열리게 되는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오히려 그런 은총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런 마음이 가난해진 마음이 최근에 없었어요. 여러분, 목사라도 매일매일 마음이 가난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노력은 하겠죠. 하지만 내가 이렇게 심령이 가는 내 마음이 그냥 주님 앞에서 고개를 들고 저 눈을 감으면서 계속해서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바라봅니다라고 하는 고백했던 이 마음들이 최근에 없었어요.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생각한 게 있어요. 내가 마음의 상태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 내 안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그 모든 시간들은 교만한 마음이구나. 내 인생 자체가 교만이구나.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 싫어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이후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가 그냥 반복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안에서 나오는 고백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제가 오늘 아내가 아파서 내 마음이 가난해졌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나에게 가난해질 수 있는 마음에 있는 여건만 있는 거예요. 이 마음에 가난한 주님을 응시할 수 있는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주님이 바라보지 않아요.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영위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가능성을 크게 보기 때문이죠. 우리 어쩌면 그 노력을 더욱더 신뢰할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더욱더 크게 보는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주님 만나게 하십니까? 뜻밖의 시간에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이 강박한 마음이 부드러워진 마음이 되기는, 내 인생이 내가 정말로 의지하고 내가 정말 유지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 이들이 이 상태를 바라보지 않구나, 이 교만한 마음을 오래 참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구나, 그 마음을 더욱더 깊이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가난함, 여러분, 물질이 가난하다고 마음이 가난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물질이 가난한다고 마음이 가난해져서 주님 찾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물질이 많아도 마음이 가난해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마음이 가난해진다는 게 뭔지 경험하고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은혜를 소원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응시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스스로 마음을 가난하게 하지 못해요. 그게 우리의 교만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이 순례자는 계속해서 자신의 교만함을 인정하게 하다는 태도가 아니라 내 자신이 교만합니다. 내 자신이 교만합니다. 내 자신이 주님께 드릴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예배 드려서 하나님한테 너무나 큰 감동과 하나님의 사랑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어떤 노력도 없습니다. 내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한다고 마음이 가난히 그대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밖의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은총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원하고 있는 이 신앙의 열정이 더욱더 강구할수록 우리 가운데는 이것이 내가 스스로 주어질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더욱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노력이 없이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해봐야 돼요. 해봐야지 나의 상태를 알아요. 해야지 내가 스스로 사랑을 일으킬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율법은 복음으로 인도해요. 내가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근데 하나님이 아니구나, 안 되는 걸 알게 되면은 다시 율법으로 가요. 근데 율법으로 하는 행동이 내가 그 사랑을 일으키려고 하느냐, 그 사랑을 받기 위해
걸어가는 것이지. 나는 그 안에 주님 이 마음 감사합니다. 난 지금도 오늘 아침에도 이 설교를 생각하면서 나 지금 마음 가난하지 않습니다. 주님 또 내 마음에 가난해져서 주님 응시할 수 있도록 또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예배자로서 무엇을 점검하고 예배를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의 오만함이 있음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시인은 눈이 오만하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이거는 마음이 교만해지면 우리의 눈은 잘못된 자만심으로 사람을 보게 되고 나를 보게 돼요. 이런 교만함은 반드시 오만함으로 흘러갑니다. 이 오만함은 여러분의 스스로를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자만심으로 가득해져 가는 거예요. 오만함의 특징은 경험과 축적된 지식과 그런 축적된 지식으로 내가 이루었던 것들을 더욱더 의지하려고 하는 태도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교만해진 사람들은 반드시 자신을 향한 자만심과 자신에 대해서 가능성을 크게 보는 것과 오히려 그 경험들, 하나님이 하는 그 경험을 더욱더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만함은 자신의 죄를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자신이 빨리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죠. 근데 이 오만함에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내가 속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무의식적으로 나와요. 여러분, 그 오만함의 극치를 보여준 게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 매우 겸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번에 무너지게 된 건 이 오만함이에요.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안에는 죄를 숨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오만함이 경험의 축적에서 이 죄를 덮어버리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만하고 오만하게 되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게 크게 보일까요? 작게 보일까요? 아예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도대체 무슨 죄야?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져 있다는 게 왜 죄야? 내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죄를 졌기 때문에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셔야 돼? 라는 이런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거리감이 들려 있다면은 실질적으로 우리는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아직 주님 만나지 못한 겁니다. 말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딱 보게 되면은 오만한 거예요. 왜? 자기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더욱더 괜찮다는 것으로 둘둘 쌓여 있거든. 근데 교만함과 오만함은 동전의 양면까지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의 경험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이 과정들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게 된다면 우리 안에 마음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약속 또한 되게 피상적으로 믿게 돼요. 우리가 주님을 피상적으로 믿게 되는 안에는 교만함과 오만함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찾지 않아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예배자로서 점검해야 될 것이 있다면은 예배 드리기에 앞서서 과도한 열정과 욕심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멘. 여러분, 예배를 드린 이유는 삶에서 멈춤이에요. 잠시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멈추고 내 마음을 뒤돌아보는 거죠. 내가 무엇을 위해 달려오고 있는가? 혹시 그 안에 내가 너무나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지 않는가? 그래서 예배는 안식을 주죠. 내 마음에서 내가 잠시 멈춰서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을 뒤돌아보게 하죠. 매주 그 멈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가? 혹시 그 욕심과 욕망이 너무 크진 않는가? 너무 작진 않는가? 그런 마음을 점검하게 하는 게 예배에 준비하기 전에 필요하다는 거죠. 잠시 여러분은 일주일간 살아갔던 삶을 멈춰보십시오. 시험 기간 공부하느라고 많이 힘들었을 텐데 나는 왜 이렇게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지? 나는 그 시험 기간 공부하는 건데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었는가? 나의 삶을 멈춰보는 거예요. 나는 어디로 걸어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는 거죠. 과도한 욕심과 과도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그 과도한 욕심과 꿈이 욕심인데 그것을 둔갑시키죠. 꿈이나 비전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욕심으로 정체된 나의 모습은 예배자로 살기보다는 오히려 내 이 세상에서 더욱더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훨씬 커요. 여러분, 자기 가능성과 자기 능력을 크게 보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있냐면 성공한 인물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아요.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 뒤에는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성공이요?
남들에게 떳떳한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마음. 그게 왜 죄입니까? 그게 왜 점검해야 될 겁니까? 그게 우리는 절제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고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런 과도한 열심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자신을 더욱더 의지하고 순종하게 하는 우상으로 변질되어 만들기 때문입니다. 근데 비전과 욕심은 언제나 가까이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받은 비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비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비전은 언제나 과하게 돼요. 집착하게 돼요. 근데 욕심으로 변질되어 버려요. 여러분, 선한 것이 더 욕심이 되고 선한 것이 더 우상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부터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도 어찌 보면 뒤돌아보게 되면은 더욱더 지나치고 치우쳐서 욕심이 되거나 과하게 생각하는 경험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리기 전에 과도한 욕심을 잠시 멈추고 내 방향성을 점검하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에게 과도한 욕심을 욕심으로 얘기하지 않고 이 세상에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얼른 확보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죠. 내가 필요한 것을 갖추기 전에 이 사회를 변화시키거나 정의를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나 진리를 탐구하려고 하는 시도는 허상이고 어리석다고 얘기합니다. 일단 내 자신이 필요한 것부터 손에 넣은 다음, 그려야 너의 이름이 생겨난다, 실제로 존재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아무리 귀하고 소중한 가치라 하더라도 내가 존재하지 않는데 무슨 의미야?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집어삼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비전, 꿈, 그거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물질적 이유가 있을 때, 나중에 고민해도 괜찮았지, 일단은 기본적으로 내가 필요한 것을 획득한 후에 생각해도 괜찮아, 이런 생각을 하게 한다는 거죠. 이게 과도한 욕심이라는 겁니다. 이런 과도한 욕심이 하나님을 응시하고 바라보게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이 시인은 우리 가운데 이 읊조리는 고백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은연중에 있습니다. 입시에 실패하고 취업이 늦어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들에게 우리는 제자도로 강조하지 않아요. 배려와 공감 차원에서 그러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즐겨합니다. 하지만 혹시 우리도 기본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라서 예배와 공동체와 신앙생활을 잠시 유보할 수 있다는 생각이 크다면 과도한 욕심이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우리들의 마음에도 이런 마음이 불쑥불쑥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의 중심을 붙들게 해요. 어떤 중심? 내가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어떠한 관계를 누리고 어떠한 진리와 가치를 살게 하는지에 대한 중심. 근데 이 중심이 흔들리는 것은 다 과도한 욕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까? 작다는 겁니까?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는 여러분들이 지키는 게 아니라 예배가 여러분들이 지킬 가능성이 커요. 왜? 내 마음의 중심이 다시 하나님으로 바라보게 할 수 있는 힘을 예배 속에서 바라보게 되니까.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 과도한 욕심과 과도한 집착의 힘을 내려놓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는 이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힘이에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총이에요. 나는 이걸 소망해요. 과도한 욕심과 과도한 집착은 오히려 여러분들의 힘을 더욱더 강하고 집착하게 하는 것이 부러지게 만듭니다. 내가 과도한 열심과 과도한 혹시 그런 집착이 하나님과 멀어져 가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들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게 예배예요. 예배 가운데 잠시 멈추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어디로 걸어가고 있는가를 해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예배할 때 우리는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건강한 선택은 완벽한 선택, 온전한 선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건강한 선택이란 고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선택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이 고립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을 항상 바라보게 하죠. 그래서 선택하는 것이 온전한 선택은 없어요. 선택 자체가 불완전한데, 선택 자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선택 자체가 굉장히 그 결과가 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온전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주님께 예배 드리는 과정 가운데 선택은 건강한 선택이에요. 왜냐?
고립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생각하는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많이 드려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하는 선택들이 공동체적이고, 선택들이 관계적이고, 선택들이 이기적인 마음이 선택하지 않는 방향 속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택이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지 않아요? 예배는 여러분들에게 건강한 선택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선택하기 싫어하죠. 끝까지 미루죠. 왜 미룹니까? 우리는 이것이 답이 되고 이것이 내가 책임적인 무게를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냥 끝까지 미루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하는 마음도 생기지 않아. 오히려 주님께 나아가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드리지 못하지. 왜? 이 결단이 언제나 또 흐지부지 될까 봐. 내 자신이 너무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여러분 완전한 선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건강한 선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는, 주님에 대한 예배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과 관계 안에서 내가 불완전하더라도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나아가 보겠습니다, 걸어가 보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내디겠습니다라고 하는 선택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선택을 안 한다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선택을 하면서도 우리 안에 평안함이 없어요. 어떤 것에서 평안함이 없어. 근데 시인은 무엇을 깨달았냐면, 나의 선택 가운데 이 수고와 애씀의 완성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주님에 대한 확신이 건강한 선택을 하게 하는 원동력이 됐기 때문에 결과를 바라보지 않고 나의 삶 하루하루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의존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힘이에요. 이게 예배의 힘이에요. 예배는 여러분들의 선택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있지 않는 선택들은 대부분 다 누구를 위한 선택일까요? 여러분의 교만함과 오만함과 과도한 욕심을 위한 선택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네, 여기서 저는 어떤 여러분들의 마음을,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의 내면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기 원하면 거부하는 반응과 온전히 인정하는 반응이 함께 있으면 좋겠어요. 중간지대는 없잖아, 그지? 그래서 왜 그렇지?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지 않고도 우리는 다 예배를 해치우는 겁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죠? 우리 예배 드릴 만큼 드렸죠? 우리 매주 여기 앉아있죠? 근데 우리 안에 예배하는 대상, 그 대상 속에 나오는 우리들의 마음에, 실제로 마음이 가난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경험과 축적을 더욱더 의지하고 있어서 내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살아왔던 사람들의 기준이 되어서 그 기준대로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그거를 더욱더 의지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선택하는 것들이 믿음의 선택이 아니라 다 앞에 있는 내 통밥을 굴리는 선택만으로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걸어가고 있지 않냐 말입니다. 그러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런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이게 시험 걸릴 거리입니까? 이게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들 거리입니까? 이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화가 일어나게 하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해치우고 있다는 것을 인정합시다. 여러분의 마음이 가난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경험과 지식과 축적이 훨씬 더 내가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인정합시다. 내가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선한 의도와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내 과도한 욕심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인정합시다. 그 과도한 욕심이 사소한 행복일 수도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 가운데 소망이 생겨요. 예배는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예배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닫혀있던 시선을 깨워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이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불편한 자리, 여러분의 마음이 찔리는 자리,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는 자리, 성찰하게 하는 자리, 화가 나게 하는 자리, 화가 나는 것도 반응이니까 그런 자리가 되어 여러분의 상태를 제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예배 가운데 있고,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은혜가 점점 깊이 깨달아지게 되는 이 양극단이 함께 존재하는 너무나 놀라운 모순이 이 예배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 바라보십시오. 아니, 주님 바라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연약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더욱더 크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 교만함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구나. 나의 오만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계속해서 사랑하고 여기고 계시구나. 나의 과도한 욕심을 멈춰서서 나의 계획을 바꾸실 만큼 우리 주님은 나에 대한 관심과 계획이 크시구나. 이것이 여러분들이 불쑥불쑥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생겨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오늘 시편 131편 읽고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나의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속일 게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 나 너무 교만합니다. 저 오만합니다. 과도한 열정과 욕심이 내 안에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 은혜가 안 됩니다. 주님, 그것을 합리화하지는 않겠습니다. 마음에 가난해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인생이 나의 경험과 나의 능력과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이 확신이 점점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그 노력 뒤에 여백을 주님께 맡기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내가 이 인생 가운데 너무 작다는 존재라는 것을 더욱더 깊이 느끼게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가 너무 작게 보이는군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은혜가 그냥 문자적으로밖에 들리지 않는군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 이 목적이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라기보다는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내 인생의 마지막에 보험처럼 여기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어떻게 반응하기 원하십니까? 주님, 나 이 말씀 듣고 너무 화가 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쏟아붓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뒤돌아봅니다. 하나님, 마음이 교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눈이 오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적당히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해치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다면 뒤돌아보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가난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주를 향한 가난한 마음을 주옵소서. 가난한 마음을 주옵소서. 심령이 가난해지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마음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는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을 깨워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마음 보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 안식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 어떠함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어떤 주님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고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오. 하나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들어가여 주십시오. 성령 준비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 끌어와여 주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앉아서 시편 131편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복잡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있는지 아닌지 내 자신의 내면을 뒤돌아보지 못한 만큼 불안합니다. 내가 믿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내 안에서 지배할까 봐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는 않습니다. 내 상태가 하나님이 아닌 그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는 걸 싫어하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교만하지만 교만하다고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내 경험을 더욱더 의지하고 있는 이 모습을 들키고 싶지도 않습니다. 과도한 욕심을 부리고 있지 않다고 항변하고 싶은 마음도 우리 안에 꿈틀꿈틀 거립니다. 그래, 인생 뭐 있겠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다 보면은 무엇인가 되겠지라고 하는 선택을 유보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꾸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들을 무시하며 내 인생에 이 세상의 기본이라는 것을 갖추기 위해서, 그것을 갖추는 것만이 내 이름이 존재한다고 하는 이 속삭임 속에서 과도한 욕심과 열정과 욕망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이 사실이 더욱더 내 마음에 강박한 마음이 들면 들수록 알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삶의 순간순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자연이 좋다, 생명이 꿈틀거리는 날씨가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날씨가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붙드시고 열심히 있는 그 놀라운 은총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난 예배자로 서고 있는지, 나의 존재의 연약함과 이 죄성을 인정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일에 멈춰 서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내가 걸어가야 될 방향이 어디신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길이 되시고 주님이 진리가 되시고 주님이 생명이 되신다고는 이 목소리가,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크게 들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자유가 생긴다는 이 사실이 우리 청년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어지는 은총이 있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예배자로 쓰기 원합니다. 교만한 자이지만 예배자이며 오만한 자이지만 예배자이며 과도한 욕심과 내가 내 인생에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가기 원하지만 예배자입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크게 느끼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후에 있을 가정 모임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어른들이 나눠지게 하시고 서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놀라운 안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가정 모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 교통하심이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오만하고 여전히 과도한 욕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다시 한번 복음으로 더욱더 우리를 깨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 청년들이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는 은총이 있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확실히 이게 시험 기간이라 그런가 다들 목소리가 뭔가 힘이 없으신 것 같은데, 네, 시험 기간 동안 주님을 잘 의지해서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광고 시작하기 전에 또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PPT 띄워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새가족 팀이라는 게 저희가 생겼습니다. 저희 청년 일부를 이제 섬기는 예배 준비팀이나 디자인 팀, 그리고 여러 팀들이 있는데, 이제 이 새가족 팀은 새가족을 맞이하고 양육을 한 후에 가족으로 또 인도를 해주는 섬김을 하는 팀으로 이제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가족원이 고정되어 있는 가족 모임과는 다른 건데요. 한 명 한 명 소개를 하자면, 39기 박여빈 씨, 네, 낮은 자세로 여러분을 섬기고 또 사랑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다음이요. 네, 다음 또 40기 조은진 씨, 러비올 영동. 저 이상하다는 왜 적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다음이요. 네, 43기 이재현. 처음이지만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언니들과 함께 새가족 팀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겠습니다라고 했고요. 저희가 축복하는 시간이
있죠. 또 세 분 나와주시면 저희가 축복송 하면서 네, 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리에 계신 분만 나오셔도 되고요. 네, 네. 아, 다 오셨네요. 네. 네, 축복송 함께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오늘 또 새로 오신 분들이 있으시면 이따가 끝나고 뒤에 목사님 계시니까 목사님 찾아가시면 되고, 또 온라인으로 오신 분들은 목사님께 여기 번호로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이요. 네, 가정 모임 있습니다. 사진 꼭 찍어서 톡방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가정 모임 장소는 이런데 혹시 가정 모임 장소가 좀 뭔가 너무 오늘 가족이 너무 많이 왔다, 아니면은 가족이 많이 와서 뭐 협소하다 이러시면은 가족장님들끼리 좀 상의를 하셔가지고 장소를 좀 바꾸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계속해서 영동 살롱을 받고 있고, 제가 매주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호스트 플러스 주제 플러스 게스트가 있어서 살롱이 되는데 아마 5월 둘째 주부터 아마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영동도서관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번 주가 마지막이죠. 아마 4월 30일까지 할 것 같은데 네, 되게 참여율이 되게 높아서 네, 사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진이 없죠. 네, 사진이 나중에 끝나고 제가 준비했는데 제가 깜빡했네요. 네, 사진이 없는데 나중에 이제 영동도서관 끝나고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저희 매주 기도회가 저희 고등부실에서 5시에 있거든요. 어제도 저도 이제 시간이 나가지고 가서 오프라인으로 이제 기도회 참여해서 참여를 했는데 바쁘다가 또 가서 기도를 하니까 좀 좋았습니다. 네, 사진이 나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같이 모여서 기도를 했으니까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오프라인으로 오셔서 기도회에 참여하시거나 또 줌도 계속해서 병행하고 있으니까요. 네, 줌으로 같이 참여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저희가 다음 주에 5시 30분에 가족모임 이후에 운영회가 있습니다. 네, 고등부 지하 1층에서 있으니까요. 못 오시는 분들은 대표진에게 미리 연락을 해주시면 또 말씀하시고 싶으신 뭐 안건이라든지 그런 거를 저희가 전달할 수 있으니까요.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